주십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어둡지 않았을 때가 없고 위기가 아니었을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항상 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경험들을 통해서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류가 혹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또 망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다시 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위기인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어두운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또 사랑도 희미해지고 회개도 없으며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오늘 믿는 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구한다면 또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제 역할을 회복하게 된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은 좀 복잡한 말씀이긴 하지만 줄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광야로 나가서 7일째 되던 날 그들 가운데 이 세 왕,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 연합군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는데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광야를 7일 동안 걸어서 광야로 나왔고 앞으로 이제 며칠 더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물이 떨어졌으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 한가운데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심폐양난의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군인들은 사이가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다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연합군의 사령관인 여호람 왕도 오늘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가. 세 왕이 연합해서 지금 모압을 치려고 가고 있는데 7일째 되는 날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의 사령관이 이 사람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모압 왕에게 모압을 치러 왔는데 모압에게 우리를 넘겨주려 하십니까? 하면서 막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달랐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냐면 원망만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11절을 읽지 않았는데 11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시종을 들었던 종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습니다. 세 왕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이제 찾아온 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세 왕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이 연합군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아주 큰 위기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가득 주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될 위기에 처져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물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물 자체가 은혜냐?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골짜기와 개천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려 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골짜기는 어두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지만 산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로 이렇게 갑자기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골짜기를 지나야만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야만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어두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지만 산 꼭대기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는 여러분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골짜기라면 우리 인생이 바로 지나가는 골짜기,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골짜기에는 시원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잠시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소리가 들려야 할 그 골짜기에 물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말라버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 마른 뼈만 있는 골짜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에게 외치니까 그 골짜기에 버려진 수많은 뼈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짝을 찾아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온전한 군인이 돼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서 온전한 큰 군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면 골짜기의 마른 뼈라도 큰 군대가 될 수 있음을 에스겔 골짜기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오는 골짜기는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물이 말라버린 죽음의 골짜기예요. 절망만 주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생명의 골짜기가 되고 소망이 있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라버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새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마치 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철수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물을 내린 것처럼 또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어떤 어린아이처럼 이 세 명의 왕은 그 말라버린 골짜기,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그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말라버린 골짜기 같은 마음이라도 삶이라도 인생이라도 은혜의 물이 흐르도록 하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물이 있어야 할 골짜기에 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물이 없어 죽어있는 골짜기처럼 온갖 범죄와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만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골짜기 같은 성도들의 그 마음과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라버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전했습니다.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람도 없고 또 이제 구름도 없어서 비가 올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이미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 쌓여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야 개천을 많이 퍼라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라버린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개천을 파기 시작했다. 물도 없고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 곳에 물이 흐를 기미도 없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를 조차도 없는 그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개천을 파기 시작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런 말인 것이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라버린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말라버린 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을 팠던 군인들처럼 골짜기 같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의 귀를 우리가 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말라버린 골짜기와 같이 되어버린 탕자가 그 절망 속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를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이상하게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순종하게 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말라버린 골짜기와 오래되어 죽어있는 땅과 같은 그런 묵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땅으로 소망이 넘치는 땅 그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버린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또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은혜의 물이 흐르고 열매를 맺는 비옥한 골짜기 같은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개천은 은혜를 낳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개천 왜 개천을 파느냐? 개천을 파는 이유는 뭐겠어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물이 지나가는 수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로는 있어요.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 내려가는 수로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이 지나가는 수로를 일부러 다시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이 지나가는 좌우에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물 자체는 강에서 목말라 죽을 위기에 있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는 그래서 그 개천은 그 수로로 그 골짜기로 물이 흐를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물을 가득 채울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소 읊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물이 있지도 않은 물이 흐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천을 파괴하셨을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고 오직 눈으로 이제 보고 확인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세 명의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이지도 않는 물을 가지고 개천을 많이 팠다라고 한 것은 그들의 그 행동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직 구름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한참 후에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긴 했지만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다가 내리는 비를 맞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보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한 백부장의 종이 이제 병들어 누워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것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물이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개천을 많이 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것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임하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개천을 팔 수 있고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믿음은 아직 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수로에 물이 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어요. 말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판 개천에 물을 가득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개천을 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실 때에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보았던 그들처럼 약하고 비천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준비하는 그릇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는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준비된 그릇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드디어 은혜로 채워주셔요. 1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는 이유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군대를 살리기 위해서 개천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개천을 많이 파 놓았지만 물이 없어요. 저장할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아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쳐다봤을 거예요. 언제나 비가 올까? 날씨는 가물고 땅은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때만 해도 물이 개천에 가득 찬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두 가지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도 물을 개천에 조금이라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물은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바위를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지라도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을지라도 말라있는 골짜기를 따라 물이 흐르며
파놓은 그 개천에 물이 저장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한 말은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런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상식 밖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물을 마시게 된다.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는 말을 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시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있는데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위협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외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냉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들은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셔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분이시며 또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간절히 소원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나라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주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말라버린 골짜기 같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일들이 많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에 은혜를 채우세요.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은혜입니다. 개천을 파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을 끌어다가 개천을 채우셨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어요. 비도 없고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수로에 물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파놓은 개천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비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가득하리라 하신 것은 바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물이 흘러왔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개천을 많이 파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도 없고 바람도 없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는데 그 은혜는 충만한 은혜요. 그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곧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